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의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발걸음에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예배할 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소서.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진리를 빛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샘물의 목장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사남사범을 축복하시고 주께서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수고하는 목자들에게 지혜와 영성을 더하여 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소서. 샘물 플래싱을 축복하시고 신앙 전수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소서. 시작하는 새 학기도 담대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아멘. 열방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흐르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며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셔서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책 제목을 떠올릴 것인데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책은 아들러라는 사람의 심리학을 대화 형식으로 풀어쓴 책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민은 인간 관계로부터 나오고 결국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 인간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즉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만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또 행복해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좋은 책이고 또 실제로 도움받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과 내용을 조금 빌려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접목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도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자라는 겁니다. 어디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딱 잘라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미움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좀 싫어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왕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한번 주어진 이 삶, 살아가는 거 참 사랑받으면서 살면은 안 될까요? 찬사도 받고 또 존경도 받고 세상이 우리를 우러러보면서 칭찬받는 존재로 살 수 없느냐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아예 없지는 않죠. 간혹 예외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 모든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어떤 희생이나 큰 업적을 세웠을 때나 가능하지,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런 말이 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우리가 미움받아야 하는 존재라면 미움받는 겁니다. 미움받는 걸 두려워하지도 또 피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숙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어떤 자들이기에 미워하는가? 오늘은 이 질문으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지혜와 깨달음을 얻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 예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합니다.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분명한 것이 있는데 사람이 속한 소속이 나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뭐죠? 하나는 세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어디 소속입니까? 우리가 속한 소속은 어딜까요?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 소속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명확히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했느냐 아니냐 이렇게 확실하게 나뉩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서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한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중국의 귀화에서 그런 국적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선수가 거짓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잘못들을 해서 또 무엇보다 더 이상 이제는 우리나라 선수가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 선수가 된 거에 대한 국민들이 참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이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배신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원래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편일 때는 좀 잘못한 게 있어도 덮어주고 용납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서 예수로 우리의 소속을 옮겼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편이 된 거예요. 다른 편이 되어서 저들로부터 이제는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저 세상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이라는 소속의 그 국적을 포기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께 속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일을 따르고 또 세상의 흐름을 추구한다 해도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에 속한 사람이라면 예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속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도 저도 아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예수에 대한 소속감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환영하지 않죠. 세상은 그런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예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도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예수에 속한 자부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백성이 되려면 죄를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먼저 나를 미워한다.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절충안을 제시하신 분이 아닙니다. 또 세상을 향해 구원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세상은 죄가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이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 죄인이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돌이키려고 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바울도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결같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이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미움을 살 만한 일을 하셨습니까? 세상에 필요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그 선포와 그 하신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내 힘으로는 내가 죄인임을 알 수 없습니다. 내 죄를 아무리 인정하려고 해도 노력하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빠르게 변하고 발전하지만 과거나 현재나 또 미래나 변하지 않는 것은 세상은 결코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계속해서 미워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그 죄를 해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죄인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렇게 우리 모두의 죄인됨을 알도록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여전히 미워하여도 우리는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그들과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은 우리의 영적으로 볼 때 싸움의 대상입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속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사랑함도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처럼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를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사랑도 선포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품고 베풀며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해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잘하려고 해도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사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했을 때 스스로 자결하려는 간수를 향해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방법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 차갑고 어두운 세상이지만 너무 악하고 더러워서 물로 심판하신 적도 있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로 그렇게 따뜻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 1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해도 서로 대적하며 같이 싸우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어쩌면 끊임없이 그런 삶의 현장에서 갈등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과 끝까지 싸워야 할지 아니면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야 할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마땅하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그 사랑하는 자리로 사랑해야만 하는 우리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자리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게 우리의 숙명이죠. 예수님께 속해 있고 또 죄인됨을 인정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면서 담대히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서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배우면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기억하며 또 따라가려고 노력하며,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온전히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